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혜, 지식을 쫓아서 땅을 탐지하게 된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내용의 결과가 과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걸 믿음으로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그 주민들의 그 모습을 보고 낙심을 했죠.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를 가졌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받아들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 우리들 신앙생활 모습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러나 그들이 장대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자. 이랬으면 간단한데 과연 그러나 하고는 안 된다. 낙심한 거죠. 낙심한 그 결과가 첫 번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불신앙의 결과가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죠? 돌아가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들어가자는 겁니다. 들어가자는 것. 이제 다툼이 생긴 거죠. 믿음파, 불신앙파. 그러니까 정탐하고 돌아온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결과가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더라. 무엇과 함께 가지고 온 포도나무 열매, 그 다음에 무화과 그런 석류, 이런 열매를 통해서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비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분명히 전해놓고 이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분명히 악평했다.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악평한다는 겁니다. 그 악평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중상모략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이야기를 해서 거짓말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어디를 의미를 합니까?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 악평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가치를 잘못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악평하는 문제의 핵심적인 교훈은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천국의 소중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가서 보니까 정말 천국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장대한 거민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들어가야 하는데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거죠.
살면서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지옥 아랫목에 가서 살겠대요. 지옥 아랫목에 가서 살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이 어떤지 천국이 어떤지 아니까 실제로 믿지는 않지만 있다면 나 지옥 안 가고 싶다 이런 상황인데, 이분은 지옥 아랫목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옥의 가치, 지옥의 실상을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지옥이 어디 우리 한국의 따뜻한 온돌방 막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치 있게. 그러니까 온돌방 아랫목에 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 귀한 걸 얻기 위해서 내 생명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땅을 악평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못된 땅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악평을 하겠습니까? 왜 악평을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 거민들과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물리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이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메뚜기가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들어가자 하는데 도망가려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가치 있는 걸 가치 없다. 심지어 우리를 진멸시키는 아주 그런 무서운 지역이다라고 악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뭘 갖다 놓습니까? 때로는 물질, 때로는 명예, 때로는 권세, 때로는 세상의 연락 갖다 놓고, 너 이거 타협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너가 가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뜻입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버리고 나니까 여기엔 소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옛날 있던 대로 가자는 겁니다.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종살이 하던 곳이지 않습니까? 자유도 없고 매일 노동하고 그런 곳으로 돌아가자는 것. 뭐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겠죠.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결론은 불신앙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유지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때로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곳은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넘어간 거죠. 넘어가고 나니까 그곳에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 여기 있지만 그들이 지금이라도 공격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진멸할 수밖에 없다.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오고 마음의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곡은 언제 합니까? 죽었을 때 장례칠 때 곡하는 거죠. 죽었다고 곡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만약에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 돼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상황으로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두려움이 찾아오고 겁이 나고 지금 막 굉장히 어쩔 수 없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반대라는 거죠. 부르짖음의 내용은 요 다음에 상고를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곡했다. 이제 죽었다. 밤새도록 곡했다. 믿음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지역, 그 축복 앞에 바로 눈앞에 그 축복을 두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밤새도록 죽었다고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 가서 사는 영생을 얻었는데 그 무슨 근심이 있으며 걱정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도 오히려 기쁨이 되죠. 왜? 죽으면 더 나은 천국에 가서 내가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육신의 죽음도 기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과 생활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잡혀서 가게 되면 제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죠. 이때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잡혀서 가면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잡혀서 가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뭘 끼친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 주신 평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근심 걱정할 게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럼 평안이죠.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 두려워서 집에 문을 잠궈 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축복은 평강입니다. 평강. 걱정 근심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천국 가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천국 가니까. 그 평안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쁨으로 나타나죠. 천국 가는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니까 기뻐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생긴다는 거죠. 시편 저자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라면 거기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결과가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무화과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현실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의 결과가 이런 두려움,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워지니까 뭐 하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는 왜 이런가 막 이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인생을 내 자신에게 자책하지만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막 원망 그건 해도 됩니다. 그 믿음이 원망이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원망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지금 뭘 원망합니까? 자신들 죽게 만들었다고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그죠?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왜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자신들은 가나안 거민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도 아니니까 뭐 전혀 싸워볼 여지도 없고 결과가 뻔하다는 거죠. 그럼 죽는 걸 아예 이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망의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은데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애굽에서 죽는 것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나 여기서 죽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육신이 죽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게 왜입니까? 그들에게 더 좋은 것,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었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죽이지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이제는 원망하는 상태까지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한편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애굽에서 죽는 것보다는 한번 나와보고 자유를 누려보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또 광야길 걸어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좋은 땅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뭐 한번 해보고 한번 싸워나 보고 죽으면 그래도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고 전혀 평가가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범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뭐 한다 그랬습니까?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실 거니까 어떤 결과도 나에게 선한 결과가 되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그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니라. 이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 때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때는 생각을 안 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조갑증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현재의 것만 바라보고 자꾸 정말 맞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이런 의심이 들어가면 자꾸 조급해지고 불신앙적인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있느냐 하면 그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결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너무 친하고 좋고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화를 내죠. 화를 냅니다. 더 이상 그 말 하지 말라고. 나 지옥 구들막에 안 가도 좋다. 난 지옥 구들막에 간다. 대적하게 되는 친한 친구 사이도 위험해진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생명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느냐? 들어가자는 겁니다. 들어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 한다 그랬습니까? 돌로 치려고 한다. 불신앙의 결과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그 권면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다는 뜻이 뭡니까?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 또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그런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너희가 지금 보이는 모습이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받을 길을 권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상태에 있으니까 즐거움으로 받고 감사히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결과, 그렇게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를 해보면 전도 계속 받은 사람들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 내 정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고 귀찮아지고 심지어 마음속에 막 말씀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 결론은 그들이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택함받은 백성이었다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매일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상황에 오니까 그 체험들이, 그 사실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믿음을 체험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더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 정탐한 것이 40일. 하루를 몇 년? 1년. 40일이니까 40년. 너희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다가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40년입니까? 오늘 여기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그때 성인이었던 사람,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무런 나에게 축복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걸 굳게 잡을 수 있고 믿음 때문에 굳게 잡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가지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때로는 염려, 걱정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맡겨버리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염려, 걱정을 하면서 맡기니까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냥 나 죽어도 좋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은 내가 몸이 불편하고 또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 맡겼으니까 아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알아서 하십시오. 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신다. 권고한다는 뜻은 돌본다. 염려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내 고통에 동참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것 우리 눈앞에 두고 너 나와 타협하면 이거 가진다. 천국보다 그것이 더 소중해질 때는 타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사탄이 찾아와서 너 사업 실패했지. 하나님 늘 버렸어. 하나님 안 계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돼요.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을 수 있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공격하는 그 내용들을 분별하고 방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사탄이 공격하는 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사탄이 공격함에도 반격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굳게 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의심이 큰 의심이 되고 큰 의심이 믿음의 손해를 가져옵니다.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늘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깨어서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때로 우리의 영의 귀들이 어두워지고 때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손길을 느끼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